오늘의 Following Jesus 다섯 번째 시간, 이제 이해가 먼저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다보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시작과 끝과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면 세상의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마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모든 생각까지 다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세상의 이치도 알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산상수훈의 지점에서 예수님은 이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진심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국과 이 단절시키는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그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간적이고도 매우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이 천국과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경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의 이 인간의 마음은 바로 이 타인을 향한 비난과 정죄, 강요하는 마음,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기 원하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속마음도 아셨는데 그 마음이 바로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그리고 남에게 강요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타인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밀접하고도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바로 타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친구, 그다음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옆집에 사는 아저씨나 아줌마도 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하는 이 태도에서 천국 백성의 이 정체성이 드러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천국 백성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천국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고요,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해라는 것과 합리라는 것을 넘어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만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흘려보내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요, 우리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흘려보낼 사랑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로
바로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돕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나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돕고 싶어 합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아니면 시련을 겪은 사람이 있으면 더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마음이 아픕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바로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진정으로 돕고 싶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정말 진정으로 돕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습성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이 정죄와 비난은 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정죄와 비난이라는 것은 인간 본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결단해도 내가 오늘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도 내일이면 내일이 뭡니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이 정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나는 평생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내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지난 세월을 돌아봤을 때 매 순간 결단했는데 나는 오늘도 정죄하고 살았는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이 정도는 조금 정죄하고 비판해서 가르쳐 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확신까지 더하면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죄라는 것이 바로 이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당장 고칠 수 있는 특약 처방전을 내려야 한다면 기다리는 것보다 정죄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죄와 비난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정죄와 비난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정죄나 비난이나 이렇게 했을 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속마음, 우리 생각 가운데서는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입으로 고백은 안 했지만 그러한 인식이 깔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비난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정죄와 비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과연 나를 뭐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인간 쓰레기로 보나? 이런 생각까지 극단적으로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도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셨어요. 바로 이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올바르게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께 배우면 변화가 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바뀐다면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으로는 정죄나 비난을 통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평생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정죄와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역공합니다. 역습하고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죄와 비난 없이 가장 가까운 삶,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성숙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비결을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담아 놓으셨어요.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티와 들보가 나오죠. 이 티라는 것은 먼지와도 같은 아주 작은 미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소한 결점, 이 다른 사람의 이 작은 허물이나 이런 실수들을 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이 티보다 우리는 지금 내 눈 속에 있는 지금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은 들보입니다. 들보라는 것은 이 건물의 기둥과도 같은 거거든요.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나무 기둥이 바로 들보라는 건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티가 있고 들보가 있어요. 티는 아주 미세하고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보는 그냥 멀리 놔둬도 거대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지금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찾고자 지금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들보를 발견한다면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들보를 못 보면 티만 보는 사람을 두고 이 성경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들보부터 빼랍니다. 자기 자신부터 보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이 가면을 쓴 자와 같습니다. 이 연극 배우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대본을 읽으면서 연극 배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짜를 진짜처럼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잘 알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이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 전에 자기 안에 큰 죄나 교만을 먼저 한번 체크해봐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청년 여러분, 이 정죄나 비난은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고쳐주는 이 위력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와 지금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사랑할수록,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사랑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든지 비난이나 정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람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회복이 필요해요. 가까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정죄나 비난을 통해서 바꿔야겠다라는 것보다 이 대상은 회복의 대상이다 라고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문제로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 무언가의 회복이 필요하다, 많이 아프구나. 우리 옆에 사람들 지금 타이밍에 보면 많이 아프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세요. 회복이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바로 잡는 일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정죄할 자격도 우월함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회복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죄와 비난 대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개와 돼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6절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를 잘 보고 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좋은 것이죠. 진주는 좋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진주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주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강요당한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억지로 강요당한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비슷한 고민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자녀에 대한 고민들인데요.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기도로 쌓고 그다음에 누구보다 정말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녀를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교회만 나와도 좋겠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 삶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좋은 것이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강요를 해서 오히려 되려 엇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아픔을 고백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우리 자녀들 컨퍼런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이렇게 모여서 컨퍼런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다가 공감대가 딱 이렇게 클릭이 되면서 그 밤이 되면 다 펑펑 울면서 얘기해요. 상처들이에요, 상처들. 나는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새벽 기도를 가야 되며, 나는 왜 의지와 상관없이 피아노에 앉아 있어야 되며, 나는 왜 의지와 상관없이 한 청년이 빠진 그 자리에 나는 땜빵을 하고 있어야 되며,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엇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 강요를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엇나갔던 그러한 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강요하는 것은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죠. 좋은 것을 줄 때는 잘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잘 줘야 됩니다. 선물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 좋은 것을 줄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것이라도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보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개, 돼지로 예를 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을 가려가면서 베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러한 교훈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선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중요한 것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태도는 정죄와 비난 그리고 화도 납니다. 시간을 허비한 것 같거든요. 나는 좋은 것을 주는데, 나는 조언을 해 주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미지근함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속상한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만약 무례함까지 더해진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6절과 같은 상황이죠. 6절을 다시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좋은 것을 나는 줬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발로 밟고 찢어서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라는 겁니다. 이 상대방은 고마움을 몰라요. 오히려 무례하고요. 우리가 준 진주라는 것을 밟고 다닙니다. 솔직히 귀한 것을 나눠줬는데 밟히면 화가 납니다. 되받아치고 싶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와 반대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알겠죠? 악한 자가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해놨을 때는 이제 이 선이 우리 손에서 떠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를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갖고 가까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이렇게 시간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입니다. 사람은 거룩한 것을 좋아해요. 사람은 진주를 가치를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개나 돼지는 그것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이 돼지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음식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는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푼 사랑 가운데 그 반응이 짓밟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반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택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그 자신이 책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왜 이렇게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그 상대방도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 가운데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손에서 내어 주어야 할 책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요를 바라지 않고 강요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진정으로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라는 것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의 7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미리 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는 존중과 인내와 믿음과 진실과 자유와 사랑을 배우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을 시킵니다. 사람은 회복이 필요한데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랑은 정말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칭찬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우리의 언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이 사랑의 언어, 행동,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칭찬할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늘어날 것입니다. 강요보다 중요한 것은 깊은, 사려 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강요보다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 들어주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말하려고 했는가? 아니면 나는 들어주려고 했는가? 여러분은 말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들어주려고 했습니까? 경청하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경청하면 언젠가 도움을 요청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로, 타인의 요청이 있을 때 단순히 기도하고 돕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요청이 있을 때 단순히 기도하고 돕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전의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강요보다 경청하고 들어줄 때 분명히 그 타인이 요청하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강요하지 말며 적확한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된다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것은 타이밍을 노려라 라는 거예요. 이때 정말 지혜와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뱀이라는 존재는 언제 행동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합니다. 적절한 때를 노립니다. 비둘기는 꾸미지 않습니다. 순결합니다. 순수한 존재를 바로 이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머리 쓸 줄을 모릅니다. 이 천국 백성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함도 있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지만 순수하게,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행동한 타이밍을 관찰하고 분별해서 동시에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바로 영혼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 이제부터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성경이 지금 맥락에서 봤을 때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맥락에서 이제 7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구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적용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실 약속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9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기도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질문을 받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홍해 먹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라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이 거부감이 드는 것, 그것도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관심사, 나의 문제를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기도가 너무 유치하고 이런 것까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나라고 우리가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해 주면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아, 나를 믿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구나,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구나.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방법대로 풀어가실 거거든요. 저는 이제 심각한 질병이나 아니면 환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간혹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나을까? 정말 믿음이 없는 말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다면 그냥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스토리들은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 요청들이 있으세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그냥 순수하게 반응해 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반경, 기도의 폭을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해야지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정말 유치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구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지경들, 반경들이 넓혀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를 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셨죠. 기도하라, 그냥 구하라. 달라스 윌라드는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내 삶의 관심사, 바로 이 하나님의 관심사이기도 한 이 관심사를 하나님께 숨김없이 나누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관심사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요청하시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관심을 갖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쏘아붙여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경청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반응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저희 이모 가족이 이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훨씬 오래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훨씬 오래 전에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이민 생활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민 생활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왜 미국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 이모와 이모부는 성품이 아주 좋으시고요, 따뜻한 분이세요. 그러나 이제 저희 가정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족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도하고 미국에서 기도하고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기도하고 미국에 제가
타주에 있을 때도 같이 기도하고 가족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중보기도 요청도 많이 드렸어요. 특히 이제 저의 이제 누나와 이제 매형이 이제 가까이 있었는데 가족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따뜻함을 베풀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 돌아오는 반응은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벽에다가 얘기하는 거 아세요? 철옹성,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이게 전도하는 게 더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정말 뚫리지 않는 벽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비록 이제 이모부가 이렇게 오지 못해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이제 축복한다라고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갑자기 이제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는데 이모부가 이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때는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서 미국에 와 있었고요. 갑자기 이제 무슨 날벼락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뭐 온 가족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도 있었고 뭐 온 가족이 난리가 났는데 뭐 불이 나게 뭐 짐을 싸고 이제 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수술을 잘 받고 오게 하고 이렇게 떠났던 이제 이모부는 이제 그 뒤로 뒷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깨어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고 이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모가 나도 교회 갈까? 나도 교회 갈까? 그 모든 과정들이 보면서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인가? 라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교회 갈래. 나도 예수님 믿을래. 정말 할렐루야였어요. 정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했던 응답이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배에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집사 직분도 얻으셔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요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이렇게 요청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면 됩니다.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낼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들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가족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청하는 때가 옵니다. 11월 16일 우리 해피 선데이가 있죠.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클릭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적어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적어야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적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친구든 동료든 불러주세요.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와서 이 NLBC 청년부가 너무 사랑스러운 공동체다라는 확신을 갖고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오면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리며 그동안 쌓아야 됩니다. 16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아니, 어떤 포인트의 날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놓고 우리가 쌓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선물도 주고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진주를 땅에 짓밟는 것과 같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이 이 모든 것의 결론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천국 생활에 있어서 남들이 나를 당연히 존중해 주기 원하는 것만큼 남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정죄하지 않기, 강요하지 않기, 그러나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